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레위기 2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26장에 와서 10계명의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로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나오면서 자,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자, 우상에 대해서 1절에 뒤에 설명을 합니다. 조각한 것.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조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주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석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경배하는 거. 사실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만든 또 다른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하는 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된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사실은 실제로 어떤 발음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데서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피조된 우리가 만든 무엇인가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어떤 형상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세요. 그리고 자, 우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자, 누굴 위해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누굴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이게 바뀌는 게 종교예요. 자, 모든 종교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섬기면서 그 존재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면 우리를 위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작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내 백성은 어떻게 뭘 위해 만들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예배할 존재로 그걸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의 창조의 기본적인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낸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지는 순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가운데 책임지시기 시작해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식으로 시작이 되어지면 여러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우상,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우상인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자,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섬길 때 뭐라고 부르면서 섬겨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섬겼습니다.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내 이름을 붙였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행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한 그것을 붙였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양으로 형상화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냥 우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자,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섬기고 내 마음대로 형상화하는 그런 작업은 여러분 내가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였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껏 예배 교회 안에 나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날 위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붙였을지라도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 중에 하나인데, 자, 우상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앞에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물질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의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존재가 우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더 사랑하느냐, 더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내 자녀보다도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믿고 의지하시고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자 2절을 보니까 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래요. 안식일을 7일 가운데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래서 그 구별되어진 그 날에 자, 내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한다라고 하는 게 안식일이지만 그 안식일에 자 누구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성소 앞으로 나오는 그 행위,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일을 지킨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날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그 장소, 정해진 그 장소로 함께 모일 것, 그것을 이 레위기에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 성회라고 불러요. 거룩한 모임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그 정해진 그 자리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지는 것, 그게 이때 구약 당시의 안식일이었고요. 오늘날에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그걸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이 아침의 시작을 자 성회로 모이신 거예요. 자, 이 앞에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의 장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아졌고요. 그리고 모여졌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시작하시는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없도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몸부림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내 안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정해졌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해진 우선순위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순간순간 맨 위로 올라왔던 이 하나님이 어떤 순간순간 자꾸 내려와요. 무엇인가가 자꾸 그 위로 치고 올라와요. 여러분 평생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물질이 막 올라와 있고요. 어느 순간 내 자녀가 올라와 있고요. 어느 순간 사람이 올라와 있고 세상 성공이 올라와 있고 내 자존심이 올라와 있고요. 여러분 이 씨름의 과정을 여러분 평생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우선순위 위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그 무엇도 대신하지 않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솔직히 씨름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시 방심하면요 쓱 올라가 있어요. 무엇인가가 하나님 여기서 오늘도 이걸 잘 조종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3절서부터 뭘 말씀하시냐? 자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에 대하여 너희가 순종하면이라는 전제예요. 네가 그 말씀에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이 축복의 약속이 사실 순종을 통하여 오늘 하루 경험하게 될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죠. 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대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게 많아요.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비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양을 돌보고 소를 돌봐요. 양과 소를 먹일 만한 풀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심은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에 비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이 비가 금방 스며들어요. 우리가 한국 땅처럼 이런 황토가 아닙니다. 이런 황토는 질퍽해가지고 비가 내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땅, 그 흙에 보존되어져요. 그 습도, 습기가, 물기가. 근데 이스라엘은 약간 모래땅 같은 거라서 내리면 쓱 스며들어 버려요. 그래서 1주일, 2주일, 3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요. 이런 곡식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계속 비가 내려줘야지 곡식이 자라고 풀이 자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그 비를, 필요한 그 공급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자, 너희의 다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배웠잖아요. 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가예요? 초실절. 자, 초실절 때 뭘 거둬요? 보리를 처음 뵙니다. 처음 따는 열매예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77절과 오순절이 되어지면 그 남은 보리와 더불어 밀을 추수해요. 그리고 나서 쭉 지나가다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뭐 나팔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일도 나오고 다 기억하시죠? 이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계속 복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의 절기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그 뭐가 있었어요? 속죄일 다음에 천박 쳐놓고 초막절 그때가 대추수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요 말씀은 뭐냐면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추수철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뭐래요? 무엇인가의 열매를 계속 거두는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을 아실 거예요. 보릿고개가 뭔지 아세요? 보릿고개? 여러분 보릿고개란 얘기는 뭐 어떤 얘기냐면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봄에 심은 그 보리를 거둘 때까지 그 가을에 추수한 것을 추수한 것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게 먼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리를 거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뭘 이렇게 뭐 베어다가 먹고 막 하면서 기억나시죠? 그 시기에, 그러니까 앞에 추수한 게 있고 중간에 추수한 게 있는데 앞에 추수한 게 먼저 떨어져 버려서 그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굶주리는 그 시절이 그 보릿고개라 그러거든요. 그게 넘어가기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추수한 것을 뒤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추수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지 진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배 중심적인 삶,
정말로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아름답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 뭐예요? 내가 음식을 배불리 먹어서 너희 아당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풍성함과 안전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전함에 대해서 자 6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땅에 자 뭘 준대요? 평화를 준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육적으로 먹고 마실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이 항상 있으면 여러분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죠. 자, 육체적으로도 풍성함에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평안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주변에 있는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 들짐승들이 옆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요. 주변에 그 어떤 강한 민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대요.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자 너희의 5명이 100명을 쫓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강한 민족이 돼요. 아무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자, 이 번성은 뭐예요?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아이들도 많이 낳아요. 그래서 막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아까 하신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그러니까 앞에 추수했던 곡식이에요. 자, 추수했던 곡식을 먹고 있는데 자 무슨 곡식이 생겨요? 새 곡식이 또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묵은 곡식 못 먹겠네. 그러면 그 묵은 곡식을 어떻게 할 거래요? 치워버릴 거래요. 너무 기분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거 떨어지면 어떨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실정으로 얘기하면 자 앞에 월급을 받았어요. 자 월급을 받았어요. 소득이 생겼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돼요? 월 말이 되면 점점 떨어져서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한참 쓸 게 남았는데 또 월급을 또 받아.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간대요. 요즘에는 하도 카드를 쓰고 뭐 하다 보니까 통장에 잠깐 머무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월급이 들어와서 살짝 스쳐 지나간대요. 이거 얼마나 좀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소득이 생겼는데 이거 써보지도 않았는데 다음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이게 뭐 하면 받느냐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 2가지만이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임한대요. 그러면서 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안에 세워주겠다. 여러분 성막 중심의 삶을 사세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세요.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의 일과도 예배가 되도록 하세요. 하나님 중심에.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나는 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2가지 의미예요. 자 종으로 살던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의미는 능력이란 얘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내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너희 민족을,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낸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어찌 보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첫 번째 의미는 충분히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던 너를 자유롭게 끌어낸,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만한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예배하고 섬길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할 만한 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네가 나를 예배할 만한 너의 예배를 받을 만한 나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